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6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는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루를 마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상당히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기틀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그것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첫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1부죠. 1부가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1장과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됐는가를 다루는 부분인데요. 이제 1장과 2장은 그 공동체라는 그 특성, 그것이 공동체라는 특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튼 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시작이 이루어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성격을 온전히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12사도가 어떻게 회복되었던가를, 새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져 갔던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를 보았죠.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은 누가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담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누가가 그 당시 데오빌로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신앙의 핵심부를 담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 제일 첫 번째 설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이고 이건 절대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우리 신앙에서 물론 신앙이 하나만 가지고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신앙의 기초석을 이루는 몇 개가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개를 썼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하나의 쌍둥이 저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가복음이 1부, 사도행전이 2부 이런 식인데, 누가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전에서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새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들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그 당시에 성전에서의 그 사가랴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두 천사를, 엘리사벳을 만나는 천사와 그리고 사가랴를 만나는 천사와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는 천사, 이를 통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목자들이 경배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그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엔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와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세례 요한이 던지는 그 메시지와 오늘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을 그 주제가 굉장히 반복되는 느낌이죠.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일들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더라고 지금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메시지는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단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엔 헬라인에게로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그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때가 제3시니, 제3시라는 말은 9시를 말해요. 오전 9시,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은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너희 그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근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세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사실은 근거 없는 비방을 한 것인데, 그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생각이 전혀 맞을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문제는 결국 이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엘을 언급하죠. 정말 다행히게도 어떻게 보면 이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저번 달에 우리가 요엘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엘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요엘서 묵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실시간 스트리밍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걸 올릴 때 요때쯤에다가 하나 연결한 링크 하나 걸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시면요, 요엘서를 언급하는데 말세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당시에 이 요엘서의 의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을 언급을 한 거죠. 다 망한다. 망하면 이제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고요. 그 상황에서 어떡하냐. 이제 이스라엘은 영원히 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무지랭이 백성들이 뭘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세가 되면 어떤 특별한 지도자나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 영이 부어진다는 거죠. 내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다 그 성령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 되어 있는데, 자녀들, 이게 갈라져야 됩니다. 이게 자녀들 이렇게 하니까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게 되는데,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늙은이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 말이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요엘서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죠. 어떤 왕이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왕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태가 아니고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결국은 우리 새로운 말세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져서 그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부를 이룹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은 피, 불, 연기,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후에 올 재앙까지도 함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곧 이를 것인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실제로 십자가 사건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죠. 하지만 또한 그러한 이후의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곧 임합니다. 그죠? AD 70년에 완전히 망했고, 그 이전부터 그곳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요엘서를 인용한 것인데, 요엘이 그때에는 대제사장 없고 왕 없고 뭐 재판장 없고 율법을 특별히 어떤 권세를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 없어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서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시대가 임했으니 곧 재앙이 이 땅에,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예루살렘과 유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아니었습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이제는 유대교라는 어떤 틀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령 강림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성령 강림은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회 조직이 없어요. 아노미 상태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통치자도 없고 조직도 없고 성전도 없고 왕궁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어떤 제사장이 없어도, 사사가 없어도, 왕이 없어도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때가 바로 말세다. 그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말세를 이끌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제 말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나 같은 갈릴리 어부 출신인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 성전에 앉아있는 대제사장의 권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로 넘어갔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의 첫 포문을 여는 선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태라는 말이 튀어나왔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진짜 사태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그걸 다 무너뜨리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것이,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2000년을 지나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놀라운 은혜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설. 그죠? 만인 제사장.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 이야기는 결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선포한 제1번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지금 21세기 2000년 동안 그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아직도 21세기 교회에 포함되신 분들 중에
아직도 목사는 제사장이고 평신도는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설교가 뭐냐? 더 이상 제사장 없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 없다. 목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는데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통해서 구원받을 생각하고 목사 말이라면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가 기도를 해야 좀 더 그 영적인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부분은 내일 본문이 실제로 신학적으로 따져봐도 내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부분이 내일 나오겠습니다. 그게 물론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사장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잘못 생각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나누고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고 뭐 이제 평신도는 뭐 그것도 좀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제일 좀 기도하실 때 좀 마음에 시험이 드는 그 기도문 중에 우리 뭐 하나님의 종님을 주님께서 이러신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종님. 종은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언제 종놈이지. 종님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들이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서로 높고 낮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베드로의 첫 일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다른 교회의 조직에 의해서 조직에 의존하는 신앙을 한다든지 목사에게 의존하는 신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예배 의식에 의존하는 신앙을 갖는다든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 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 그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하시면서 주님께 내가 혹시라도 다른 것에 사람에게 또는 교회의 의식에게 또는 교회 건물에게 의존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잡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큰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의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을, 그리고 주님의 그 권세를,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명을 온전히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누군가에 의존해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교회의 주도적인 구성원이 되고 모두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적극적인 태도로 영적 성장을 꾀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또한 직접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직도 목회자들이 제사장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교회 건물이 성전인 양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그 잘못된 오해들을 깨뜨려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성전이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날씨도 차고 또한 전염병의 소식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찬송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